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내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네. 추석 명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에 나오는 비유, 지금 요한복음을 강의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5장부터는 비유, 우리가 알고 있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유를 우리가 묵상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보통 비유를 잘못 해석하다가 배가 산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비유를 해석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만 조심하면 됩니다. 첫 번째, 비유는 너무 세부 사항에 집착하지 마시고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핵심 메시지, 중심 메시지를 봐야 되는데 대부분이 세부사항, 오늘도 이야기하면 가지가 뭐냐, 포도나무가 뭐냐, 뭐 일일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배가 산으로 갑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인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너무 세부 사항에 집중하다 보면은 배가 산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비유 속에서 뭐 천국과 지옥에 대한 문제를 꺼내기 시작하고 우리 거지와 나사로 비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막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서 천국을 연구하고 지옥을 연구하면 배가 산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비유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것이 성경 전체적인 가르침과 일치하는가 이것을 봐야 됩니다. 비유 안에는 완전히 교리적으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비유라는 것은 한쪽으로 강조하다 보니까 한쪽은 또 이렇게 구멍이 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는 모든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유는 하나의 특정한 핵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꺼낸 거기 때문에 이 비유를 가지고 성경 교리를 연구한다든지 비유를 가지고 전체를 바라본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성경 전체의 흐름에 맞춰서 이 비유가 차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해석이 어긋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잘 아는 말씀인데 1절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이 포도나무다, 참 포도나무다 이야기하시고 아버지를 농부라고 비유하시는데 포도나무 비유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유대인들이 이미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유할 때 포도나무로 많이 비유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시편 80편 8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다음에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이 포도나무 한 그릇을 가나안 땅에 심으셨습니다. 왜 심으셨을까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나라를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인정하는 나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계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예레미야에서도 이사야서에서도 호세아서에서도 이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나무 중에 자신을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포도나무라는 것은 거짓 포도나무도 있었다는 것이죠. 거짓 포도나무가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은 포도나무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어서 참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는데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그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그다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아니라 그 우상 숭배하는 이방 나라의 습관들이 똑같이 닮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뭔가 대단한 것을 보여주라. 큰 꿈을 가지고 뭐 비전을 가지고 하고 뭐 훌륭한 찬양팀을 만들어라. 그것이 아닙니다. 그건 부차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너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는 열매는 이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사야서 5장 2절 읽겠습니다. 땅을 파서 불을 짜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몇 개를 발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지중지했던 모습을 보면 정말 참 인간적으로 보면 화가 날 만한 일들이 많거든요. 홍해를 건넜으면 이제는 하나님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물이 떨어지니까 또 원망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또 하나님 찬양하다가 금세 하나님 잊어버리고 또 옆 사람과 비교합니다. 주님, 왜 저는 승진 안 시켜줍니까? 왜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내 마음대로 공부를 안 해줍니까? 이렇게 하면서 또 원망하기 시작하고, 아니, 열심히 그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잘 섬기고 있으니까, 너 그 목적이 그게 아니니까, 내가 너 인생 책임져 줄 거니까, 책임져 줄 거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세상의 습관과 관습을 쫓아갑니다. 불안한 것이죠. 옆에 있는 애들은 학원 많이 다니는데, 우리 애들 학원 안 다니면 불안한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하고 하려고 하는데, 여전히 좋은 포도나무를 맺기를 원하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셨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를 가나안 땅에 심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심어 놓은 것입니다. 그동안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고 그다음에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 구속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서 사용하라고 챙겨놨는데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가짜 포도나무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참 포도나무를 주셨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속 역사를 안송할 수 있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고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예수님 스스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직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서 병자를 고쳐주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입술에 주는 말을 통해서 비유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나는 나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나는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것도 예수님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담겨놓은 그 이야기를 그대로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무나 고쳐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뜻을 쫓아서 예수가 구원자의식을 나타낼 때 필요할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실제 예수님은 하나님과 근본 동일한 본체이시지만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참 포도나무, 참 열매. 이게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 말씀에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속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절부터는 이제 나무와 가지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2절 한번 읽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보니까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가지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면 이제 이걸 가지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로 나아가 버리면 해석이 안 됩니다. 가지를 제거해 버리시고 하니까 야, 예수님 믿다가 조금 잘못하면 지옥에 떨어지네.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그 서론에서 시작할 때 전체 핵심이 무엇인가를 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가지라는 것은 이걸 가지고 구원에 대한 것으로 해석해 버리면 안 됩니다. 가지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영적인 가지치기. 우리 가운데 있는 죄성 있지 않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욕심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는데 하나님 바라보지 못할 때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그런 의미로 보셔야 되는데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니까 그러면 가지가 잘라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없어진다는 것인가?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그다음부터 뭐 아주 본문과 상관없이 산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는 그 핵심 본문 주제를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제가 두 가지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지가 무엇인가? 거듭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 교회 안에 있지만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거하고 있지만 아직 거듭나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보면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나무였습니다. 포도나무 아닌 포도나 안에 있는 포도나무였습니다. 그 안에 주렁주렁 맺혀 있는 가지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어요. 자기 욕심대로. 신기한 것은 말씀을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거듭나지 않는 상태에서 말씀을 보면요, 말씀은 마치 평화를 추구하는 것 같고 세상의 모든 인류 평등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동성애도 마치 인정해 주는 것처럼 보여지는 게 말씀이에요. 근데 거듭난 상태로 이 말씀을 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거듭난 상태로 말씀을 보면은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담겨 있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비전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는 상태에서 구약 말씀을 묵상하고 얼마나 많이 암송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암송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높아지려고. 높아지려고 했었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성전을 터전을 장사소굴로 만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율법학자,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 얼마나 많이 책망받았습니까? 마태복음 7장 20절로 23절,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6절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를 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가지치기 하는 걸 사르는 거고. 근데 제가 첫 번째로는 예수 믿는 공동체, 교회 안에 있지만 아직 믿음이 분명하지 않고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메시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을 들을 때 경계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나를 바라볼 때, 이게 심판의 메시지일 수 있겠구나. 모두가 다 구원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그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로 23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은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핵심은 누구에 대한 대상인가?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이 땅에 이제 목사님이라고 하시는데 목사님은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거듭나지 않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신학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또 은사가 주어졌다고 해서 그분이 거듭났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은사가 떨어져도 물질에 대한 욕심. 그러니까 예언기도 해주고 치료해주면서 나중에 돈을 요구하고 이런 건 아직 거듭나지 않는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는 그저 공짜로 나눠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교회를 위해서 공짜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해서 그분들이 돈을 내겠다고 헌금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말씀을 정확하게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거짓 선지자,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이 능력을 행하고 말씀도 막 박사학위 받아서 유창하게 잘 이야기하고 책을 많이 읽어서 막 감동적인 메시지를 증가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주여주여 한다고 할지라도 열매, 내가 원하는 열매, 나중에 그 열매가 무엇인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뭐 성품의 열매일 수도 있고 은사의 열매일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가고 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러니까 은사가 많은 분들이 자기 마음대로 배를 불리기 위해서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믿음이 정확한 것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나중에 심판받게 되고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받지 않은 그런 중간 상태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면 지옥에 떨어진다 이런 말씀보다는 항상 긴장하면서 주님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긴장하면서 주님을 섬겨라. 내가 오늘 은혜 받았다고 또 목사가 되었다고 장로가 되었다고 다 완성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목사가 되어져서 더 교만할 수 있고 일이 형통해서 교만할 수 있으니까 이미 아직 사이 속에서 늘 경계하면서 근신하여 깨어있으면서 믿음 생활을 끝까지 잘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 중에 열매를 맺지 못한 가지는 참 그리스도인들 중에 열매를 맺지 못한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신자이지만, 예수 믿는 신자이지만, 이전에는 주님을 잘 믿었지만, 지금은 교제가 단절되어져서 기도가 다 끊어지고,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은혜를 못 받고, 뭐 이런 상태. 그 다음에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냥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관심 있는 영적인 교제가 완전히 끊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그 공급을 받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바로 이제 열매 맺지 못한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얻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만족을 누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온통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만 쫓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삶에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습니다. 명절이 되었습니다. 명절이 싫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명절이 감사가 되어지는 분도 있습니다. 무엇인가 많이 선물을 받아서 좋은 게 아닙니다. 무엇인가 없어서 불평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하면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었고 감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만족하는 인생. 그것이 진짜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고 주님과 더불어 가지가 달려 있어서 풍성한 영양분을 공급받는 가지의 특징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믿으면서도 너무 세상이 육신적인 가치에 있다 보니까 사실 우리도 미혹에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저도 미혹에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아, 주님, 좀 먹고 살 만한 돈을 많이 주시지요.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가겠습니까? 넘어간다고 좀 해주십시오.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돈 앞에 장사 아무도 없습니다.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을 바라보면 내 것을 내어놓게 되어 있어요. 없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넘쳐나요. 그냥 마음이 충만해져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할 때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열매를 맺기 하기 위해서 죄악의 가지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농부들이 가지치기 작업을 합니다. 꽃이 많이 피잖아요, 나무에. 그러면 그 꽃을 내버려 두면은 한 나무에 한 열매에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그 어중간한 열매들을 이렇게 잘라준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과실이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이런 의미입니다. 충분히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오늘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맺지 못하는 거예요. 좀 명절인데 마음 답답한 거예요. 옆에 있는 잘난 사람 보니까 내가 못난 것 같아서 답답한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데 그걸 갖지 못해서 속이 상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고난 속에 당금질하고 가지치게 하시면서 진짜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만들어주세요. 오늘 우리 인생이 실패 길로 가는 이유는 너무 많은 걸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붙잡고 못 삽니다. 세상에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발달하니까 너무 많은 것들을 붙잡고 살게 만들어요. 공부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뭐 피아노도 배워야 되고, 바이올린도 배워야 되고,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 다 못합니다. 그거 어떻게 하고 살아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광야 속에 내밀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건강할 때는 정말 건강이 소중한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건강 상관없이 막 열심히 일도 하고, 뭐, 사람들도 만나고 다니고, 몸에 안 좋은 음식들 그냥 돈 주고 저녁에 막 피자 시켜 먹고 치킨 시켜 먹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내가 헛된 데 내가 돈을 썼구나. 내가 헛된 데 시간을 보냈구나. 젊었을 때는 친구가 최고인 줄 알고 친구들 안 만나면 죽을 것 같고 그냥 친구들 막 만나고 다니는데 나중에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서 이것도 헛된 것이라. 전도서를 읽어보십시오. 헛되고 헛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진짜로 거듭난 사람은 잡아야 될 것과 놓아야 될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힘으로 안 놓고 있으니까 제발 좀 주님이 나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너 행복해질 거야. 너 그 자녀에 대한 욕심 좀 놔. 제가 너 행복해진다니까. 너 그 돈에 대한 욕심 그 집 좀 더 큰 거 넓히려고 하는 거 좀 놔봐. 너 행복해진다니까. 좋은 차 살려고 하는 거 뭐 이런 거 좀 놔봐. 너 행복해진다니까. 절대 안 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절대 안 놓으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광야 속에 던지는 거예요. 병이 들기 시작하면 다 놓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보게 돼요. 옆에서 좀 쉬라 쉬라 할 땐 못 쉬다가 병이 들기 시작하면 쉬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병이 들기 시작하고 사업이 무너지잖아요. 그 다음에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해요. 친구도 많고 뭐가 잘 될 때는 친구들이 다 나 도와줄 것 같잖아요. 식구들이 나 다 도와줄 것 같잖아요. 내가 다 망가지면 나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짐으로 여기게 될 거예요. 근데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한 거야. 하나님께 항복하고 나와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살아야 되는 인생인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께 항복하고 나가잖아요. 얼마나 마음의 기쁨이 넘치는지 몰라요. 그동안에는 뭘 가져야 된다고 내가 생각했어요. 그래야 기쁨이 넘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모든 걸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내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다음부터 이제 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보기 시작하고 여호와를 고백하기 시작하고 마음에 감사가 넘쳐나기 시작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하시는 가지치기 작업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정말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쫓아갑니까? 쫓아갈 사람 없습니다, 일단. 쫓아갈 사람이 없는데 다윗조차도 가지치기를 당했습니다. 바세바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우리아를 전장터에 나서 죽게 만드셔서 살인범아닙니까? 믿음이 좋은 목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은 목사님이 뭔가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뭔가 물질적인 범죄를 저지르면 막 손가락질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분을 편들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우리도 깨어있지 못하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근데 다윗이 주님 앞에 가지치기를 당합니다. 태어나나 자녀가 죽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압살롬에게 쫓겨다니기 시작하고 자기 아들이 쫓겨다니기 시작하고 망명생활을 하기 시작하고 그 전에도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충만했는데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했던 고백은 너무 놀랍습니다. 시편 62편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려도. 아니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쫓겨다니고 있고 아들에게 쫓겨다니면 배반당했어요.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여기 계신 분들 자녀 애지중지하고 키웠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나중에 배신당하면 기분 어떻겠습니까? 그때 이 고백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담금질하면 이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담금질하면 이 고백이 나옵니다. 제가 최근에 그 몽골 다녀온 다음에 비전트립 다녀와서 몽골에서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몽골 청년이 이제 한국에 일하러 들어왔습니다. 그 청년과 줌으로 이제 통화하고 그러면 그 청년이 아는 그 누나 집에 거하고 있더라고요. 하면서 이제 그 누나가 한국에 온 지 7, 8년 되었거든요. 줌으로 제가 몽골에 있는 청년은 아직 한국어가 서투르니까 줌으로 그 자매님과 제가 통화를 했었어요. 앞으로 길을 안내해 주려고 했는데 그 자매님 믿음에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똑같더라고요. 하는 고백들이. 몽골에 있는 사람이든지 한국에 있는 사람이든지 고백이 똑같아요. 그 자매님 고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저는요, 우리 이제 친동생은 아니지만 동생이 직장 잡고 여기서 성공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동생이 한국에 와서 예수님 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마 한국에 보내준 이유는 그것 때문에 보내준 것 같습니다. 몽골은 아직 교회는 있지만 그렇게 신앙적으로 이렇게 우리보다는 이렇게 좀 덜 발달했다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문화적으로 아직 신학적으로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에 와서 좀 만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동생을 성숙시키려고 한국에 보낸 거라고. 자기는 공부하라고 왔을 거라 생각하지만 성숙시키려고 보냈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목사님, 제가 이야기했어요. 아, 자매님 왜 이렇게 믿음이 좋으세요? 저보다 더 좋으세요? 이야기하니까 그 자매님이 하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와서 고생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한국어도 안 되고 아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교회에 나가게 됐는데 그때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평안하게 잘 살 때 하나님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가지치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징계와 고난이라는 이 광야 속에 우리를 가지치기 함으로써, 영적인 가지치기를 함으로써 진짜 우리가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 광야 속에 있습니까? 도망가려고 하지 마시고 잘 견디시길 바랍니다. 원망하지 마시고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참석하시고 예배에 참석하시고 묵묵히 그 시간들을 보내다 보면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보여지게 될 것이고 버리고 나면은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할 것이고 여호와를 말미암아서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열매들을 맺게 하실 것입니다. 4절 5절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열매 맺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방법을 이야기해 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와서 예배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게 거하는 걸까요? 그게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거한다는 것은 철저히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주님의 음성이면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하는 것을 거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이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영적인 교제라는 것인데 진짜 거하는 삶은 이 목사야 너 가진 돈 선교를 위해서 내놓을 수 있겠니? 주님 제가 두 랩돈밖에 없습니다. 이거 오늘 저녁에 애들하고 밀가루 사다가 밥 먹으려고 그래서 이제 그걸로 끝내려고 했습니다. 내놓을 수 있겠니? 주님의 음성이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거하는 삶이에요. 이 목사야 너 이제 몽골 다녀왔잖아. 너 다음에 뭐 중동에 어떤 땅을 갔다 올 수 있겠니? 주님, 이 작은 교회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래서 갔다 올 수 있겠니?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 안에 가는 삶이에요. 주님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나는 죽은 인생이구나. 한번 따라하죠.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이걸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완전히 내가 주님 안에서 죽어졌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옛사람, 육신을 쫓아 살았던, 내 욕심을 쫓아 살았던, 나름대로의 어떤 고집을 쫓아 살았던, 포기하지 못했던, 내 것을 최고로 여겼던, 내가 아는 것을 최고라고 여겼던, 그래서 사람을 무시했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면 완전히 다 맡기고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달라집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옛날에 그렇게 분노했던 사람들이 온유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던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기 시작하니까 가지치기를 경험하고 나서는 사랑의 사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와 같은 사람, 우리의 사도라고 별명이 그랬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가지치기를 당하고 나서 사랑의 사도로 변했습니다. 요한일서를 읽어보면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 앞에 붙어있는 삶을 살기 위한 출발점이 무엇이냐면은 한번 저를 따라하시죠.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오늘 하루도 살 수 없는 약한 존재입니다. 아멘입니까? 5절 하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빨간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을 고백해야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하나님 우리 자녀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 부모님과 행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를 힘겨워 합니다. 주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약한 존재라는 것을 다 고백해야 돼요. 똑똑하다고 하니까 싸우는 겁니다. 자존심이 세다는 것은 내가 똑똑하다는 뜻입니다. 내 뜻이 옳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얼마든지 옳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들보다 더 똑똑해. 너희들 나 가만히 안 내둘 거야. 나를 보고 욕을 하고 조롱하고 가만 안 놔둘 거야.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갓세마네 기도에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십자가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도 그러셨는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늘 우리도 주님 안에서 나의 똑똑함, 나의 교만 다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살아납니다. 여러분 똑똑한 말 하지 마십시다. 아는 척 하지 마십시다. 그럼 살아납니다. 목사님이 좀 모자라 보여도 와가지고 목사님 그 틀려서 이렇게 하지 마십시다. 기도해 주십시다. 그러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가 아닙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이거 고백하면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지면 내가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면 그다음부터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실패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서 아닙니다. 재능이 없어서 아닙니다. 과거에 상처가 많아서라고요? 아닙니다. 상처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현재 여건이 좋지 않아서라고요?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지 않아서라고요? 그것도 아닙니다. 기도 시간을 채우지 못해서라고요? 그것도 아닙니다. 금식 기도를 안 해서라고요? 그것도 아닙니다. 문제 원인을 잘못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원인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이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힘으로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내 고집이 살아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의지적으로 금식기도 하려고 하면 이것이 내 상급이 돼가지고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고백되어지면 40일 금식기도 해도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가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어도 박사학위가 있어도 모자란 것처럼 가만히 있고 저 화장실 청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망가지는 것입니다. 너는
바이올린을 잘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나 바이올린 실력을 몰라주고 나를 바이올린 인도자로 세워주지 않네. 저분은 나보다 못하는데 하지 못한 사람이 나한테 서 있네. 앉아있으면서 평가하는 거야. 그러면서 도가 나와야 되는데 저거 반음이 떨어졌네.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모든 박사학위를 따고 나셨을지라도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모든 걸 잘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그 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박사학위를 따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박사학위를 따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대답하십시다. 이 시간만큼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근데 왜 여러분 힘으로 또 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남은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저는 어제 저녁에 우리 아이들 와서 이야기했어요. 얘들아, 너희 인생 너희들 실력만큼 대학 간 거 아니잖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니까 너 실력보다 좋은 데를 하나님 내주셨잖아. 애들이 아멘 하거든요. 우리 그럼 하나님께 더 기도하자. 공부가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말고 우리는 공부라는 그 점수라는 한계로 대학을 정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없어. 지금은 공부가 안 돼 보여도 10년 뒤에 20년 뒤에 하나님이 더 놀라운 길로 너희들을 인도할 수 있어. 아멘입니까? 그걸 볼 수 있는 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을 놓고 축복기도 해줄 수 있어요. 다 내려놓고 축복기도 해주는 거예요. 학원을 안 가도 축복기도 해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너의 길을 책임져 줄 거야. 단지 학원을 안 가도 괜찮아. 하나님께 기도하자, 우리. 하나님 너의 인생 책임져 줄 거야. 너희가 살아나기 시작할 거야. 실제로 역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첫 단추는 주님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살았던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고백하고 나의 모든 노력과 수고와 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살았던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행복하고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내가 생각하는 이상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니까 얼마나 크게 쓰임받았습니까? 코치들이 운동선수들에게 옆에서 주로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안 되는 친구들에게 주로 하는 말이 있어요. 힘 좀 빼라. 힘 좀 빼라. 옆에 분에게 축복할까요? 축복할까요? 우리 힘 좀 빼십시오. 시작. 힘 좀 빼십시오. 네. 힘을 빼라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 머릿속에 막 생각이 많은 힘을 좀 빼고 인생의 계획을 좀 빼고 내가 가진 돈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거 빼고 여러분 가진 돈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장학금을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도 아멘을 좀 크게 해주시는 분만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장학금을 채워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의 물질을 가지고 계산하면서 통장 바라보면서 한숨 쉬면서 또 자꾸 뭔가를 해보려고 하십니까? 절대 그렇게 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5절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큰 열매를 맺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내 안에 아무 가능성이 없는 것을 인정하고 힘을 다 빼고 내 생각, 나 계획, 내 지혜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그냥 항복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이만 무조건 순종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새벽기로 나오라고 하면 그냥 나가는 것이고 수요 예배 나오라고 하면 나가는 것이고 그냥 주일 예배 나오라면 나가는 것이고 주님 앞에 선교 가라고 그러면 가는 것이고 아무 생각 없이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풍성한 열매를 맺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할 것이고, 용서하지 못했던 그 사람을 용서하기 시작할 것이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그 복음이 담대하게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많이 가지고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함으로 날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